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갖고 살아가십니까? 소위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자랑거리는 사람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 집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능력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랑거리들의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들보다 내 것이 어느 정도 뛰어나다고 여겨질 때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것이죠. 즉 내가 볼 때에도 다른 사람들 것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는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나의 뛰어남, 나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적 기준의 자랑거리와는 사뭇 다른 기준의 자랑거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 자랑거리인데요. 오늘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의 자랑거리를 내놓을 수 있는 은혜로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후서 12장 1에서 10절은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전반부보다 본문의 후반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는 7절 이후의 말씀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관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기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울의 육체적 질병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갑자기 몸이 뒤틀리거나 까무러치는 증상을 보이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또한 눈이 붓고 간지럽고 안에서 진물이 나오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과는 다르게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 가시가 실제 어떠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바울을 괴롭히는 대적자들과 그에 따른 박해에 대한 간접적 언급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의 바울의 주장과 같이 그 가시가 바울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바울의 가시가 그의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괴롭히는 박해로 인한 괴로움을 말하는 것인지는 사실 그 사실 여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가시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또 그것을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을 때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가진 이유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충분히 자만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확연하게 특별한 경험과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니까요. 그렇기에 이러한 경험과 계시가 바울에게 있어 자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를 바울이 처음부터 순응하여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분명 이 육체적 가시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이나 간구했다는 표현은 그가 얼마나 이 가시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완전하게 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적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며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너가 약해질수록 더욱 강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너의 가시라는 약함을 더 이상 나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더 자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세계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가시를 자랑거리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본문의 앞부분보다 뒷부분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이 없이는 1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말하는 1에서 5절까지의 내용에서 뭔가 위화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위화감이 드는지 본문 1에서 5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어떤 위화감이 드십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치채셨나요? 바로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것임에도 3인칭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야기에서 위화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이야기를 3인칭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두고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두고는 자신의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엄청난 환상과 계시를 본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고 나니 제가 본문 후반부의 내용을 1에서 5절의 내용보다 먼저 살펴본 이유에 대해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후반 내용을 통해 바울이 자신의 약점만을 자랑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하여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1에서 5절의 내용을 보아야 그가 이렇게 자신을 3인칭으로 표현한 이유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육체적 가시를 가졌고 그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총 3번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진다라는 대답과 함께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주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과정을 겪으며 내가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는 나의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 완전하게 만드는 나의 약함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특별한 체험, 즉 강함은 3인칭 다른 사람으로 표현하여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 것이고, 자신의 가시, 즉 약함은 1인칭 바울 자신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마음을 정리하여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구절 속에는 바울의 신앙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가 바울에 대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의 사역 환경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온갖 고초와 괴로움을 당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의 전장인 11장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하고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도망친 이야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고난, 즉 능욕, 궁핍, 박해, 핍박이 모든 것들이 자신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내가 약하여지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장 강하여지는 때임을 바울은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 중 한 분이었던 박위 형제를 말입니다. 그 당시 때 이제 안 계셨던 분들도 계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박위 형제는 지금 현재 위라클이라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세바시, 새롭게 하소서 같은 프로그램에 나와서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28살 때 술에 취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게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해 목이 완전히 부러지게 되어 척수신경이 끊어져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재활훈련을 한 결과 현재는 휠체어를 타고 혼자 다니며 강의할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리 쪽은 마비로 인하여서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박유 형제는 늘 밝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 설교에서 박유 형제를 언급했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그를 바스트샷, 가슴 위로만 잡으면 장애가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항상 웃음 띤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박유 형제를 참 좋아해서 그의 유튜브를 자주 보곤 합니다. 절대 유튜브로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보실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게 많은 유익한 그런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박유 형제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치기 전에 박유 형제는 엄청나게 활발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사람 만나는 것도 매우 좋아하는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스포츠를 아주 좋아해서 중학교 때까지는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정도로 몸도 아주 다부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그는 많은 이들이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취업마저 평탄하게 하게 됩니다. 그때 박유 형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해요. 나의 인생이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완전하게 잘 풀리는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시작하게 된 회사 생활을 박유 형제는 열심히 했고, 주중에 그렇게 열심히 일한 자기에게 주말에는 자신이 보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보상이 뭐였냐면 세상적인 쾌락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말마다 술을 마셨고 또 클럽을 다녔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술을 진탕 마시고 다음날 취한 상태로 교회를 갔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런 세상적 쾌락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상 반, 하나님 반, 이렇게 회색 크리스천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놔두십시오. 제가 마지막 날에 가서는 하나님께 돌아갈 테니 지금은 세상 반 하나님 반으로 살겠습니다. 자신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간증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마인드로 살아가던 박유 형제가 정직원 전환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고 그날도 술에 찐탕 취해서 필름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온몸에는 병원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눈으로는 분명히 보이는데 이 쇄골 아래부터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고 해요. 하루아침에 완전한 전신마비 환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박유 형제는 가족과 함께 수많은 어려움과 싸워나가고 끊임없이 재활 훈련을 한 결과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운전도 하고 강의를 하러 다닐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저는 박유 형제의 이러한 내용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박유 형제는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신체적으로도 너무나 강한 사람이었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인관계도 너무 좋았고 직장 생활도 아주 평탄했습니다. 그의 표현대로 정말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모든 게 잘 굴러가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맞는 인생을 사니까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반, 세상 반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반반은 치킨 주문할 때 양념 반, 후라이드 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저녁이라 잠 한번 깨시라고 제가 이거 하나 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반반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이 너무 강했던 박유 형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들어올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간들은 나의 능력과 세상적인 쾌락으로 채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고 대소변도 혼자 못 가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함을 경험하고 나니 비로소 자신의 능력과 강함으로 채웠던 그 공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약하면 약해질수록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박유 형제는 지금 유튜브를 비롯한 많은 매체를 통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그 약함을 통해 더욱 강하여지는 주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을 하죠. 강해져라 라고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직업이든 스펙이든 능력이든 경제력이든 신체든 모든 것들이 강해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가 그 강함을 얻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그 강함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남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자랑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강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 중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셨죠. 누가복음 18장 10에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토색불이 간음하는 저런 사람들과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저기 저 서 있는 세리와는 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자신의 강함을 하나님께 자랑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약함이 있습니까?
약함 따윈 보이지 않아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한 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약함만을 주장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둘 중에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이 큰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세상 가치관을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강할 때 강함이 되는 가치관을 적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만을 주장하는 세리를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랑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바귀 형제처럼, 또 세리처럼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니, 그럼 나는 정말 강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는 약함 투성이인 사람이니까요. 부족하고 모자란 면이 너무 많은 사람인 걸 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약할수록 강한다고 하니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약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더 강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해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건가?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나처럼 문제가 많은 사람이 크리스천이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과 이런 질문과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러한 이들에게 말을 해줘요. 크리스천으로서 오히려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게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지 모르겠지만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많은 약점을 갖고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강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자신을 그렇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다. 나는 너무나 많은 약점을 가졌기에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강해질 수 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찬양을 말씀 후에 기도 찬양으로 함께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제가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말씀을 정리하는 찬양으로 선택한 이유는 오늘 전한 말씀의 내용이 이 찬양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가사를 묵상하실 때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임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내가 강할 때 강함을 손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나를 몰아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간절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주님 앞에 선 그 무엇보다 큰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약함을 주발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그 빈자리를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